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기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12살 때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성전에 가셨다가 혼자 성전에 남으셨는데 엄마 아빠가 얼마나 찾았겠어요. 12살짜리 아들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라고 엄마가 막 책망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아줌마 누구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바로 다음 구절이 나사렛에 내려가셔서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경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은 무언가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좀 다르네 라는 어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가 가족이거든요. 이걸 줄여서 혈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혈육이 가족인데 예수님은 그걸 지금 막 깡그리 무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어머니랑 동생들, 예수님 육신의 동생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여동생도 있었고 남동생 여러 명 있었거든요. 지금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다른 평행 구절에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문전에다가 세워놓고 여러분 문전박대하는 거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동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제자들과 모여있는 그 사람들, 그 제자들과 모여있는 사람들 전부 배신할 건데, 배신할 거 다 아시지만 그래도 지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그걸 보고 니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네, 니들이 지금 나에게 순종하고 있네 라고 이렇게 봐주시는 거죠.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10가지 재앙 일으키시고 몰아내시고 하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쫓아온 거잖아요.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기둥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 근처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된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니까 예수님 곁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곁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소원은 뭡니까? 떡이나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모여있는 거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님 곁에 모여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니들이 청년 때에 나를 따랐다. 네가 신혼 때에 나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는 말씀하시기를 니들이 지금 내 뜻을 따르네. 니들이 내 얘기를 듣네.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로만 사람들의 의지로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섭리로만 예수님 곁에 자석처럼 끌려가지고 예수님 곁에 와서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가족이라고 하더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만나 먹으려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듣고 행한다라고 하고 그거를 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족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혈통이며 육정이 아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가족이죠. 그 삼성전자, 그 삼성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 삼성이 광고 CF가 옛날에 또 하나의 가족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거 어느 순간 이거 생각하다가 어제 뉴스 찾아보니까 어느 순간 그 CF를 내렸대요. 여러 비판이 많아가지고. 뭘 비판했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저 빨갱이 아니에요. 삼성 되게 좋아해요. 이 설교를 지금 삼성 갤럭시로 녹음하고 있잖아요. 우리 집 컴퓨터 모니터도 삼성이고. 또 하나의 가족 삼성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가족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의 가족 뭐 이러면서 했는데 뭐 고3짜리 여자아이 반도체 공장에 취직했는데 그 백혈병으로 죽었잖아요. 또 하나의 가족인데 가족으로 대우 안 했잖아요. 손쉽게 회고하려고 다 제도를 마련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가족으로 대우해 줄 테니까, 노동자를 아주 좋게 가족으로 대우해 줄 테니까 노조 만들지 마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뭐 저는 삼성 좋아합니다. 근데 많이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고 해요. 근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 또 하나의 가족이니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가족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삼성 가족 되는 게 꿈이거든요. 삼성에 취업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제약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취직을 할 뻔했어요, 제가.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좋은 일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영업사원이더라고요. 피부과 연고 같은 거 영업하는 영업사원이더라고요. 면접까지 다 봤는데 제일 마지막 면접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 주로 하는 일이 병원 가서 의사 만나는 일이래요. 그 잘할 수 있니에요. 제가 그런 거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대충 알고는 갔지만 그걸 묻길래 되게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인 거 알고 지금 왔는데 어떤 기독교인 장로님이 교수님이라서 추천해서 그거 간 거예요. 그리고 그거 질문하는 분도 교회 장례집사님이었어요. 그 회사 부장인가 뭐 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는 말이 의사 만나서 맨날 술 먹어야 되는데 먹을래? 이렇게 묻더라고요. 안 먹는다 그랬죠. 신앙이 되게 좋아서 안 먹는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일도 하기 싫고 너무 떨리고 사람 만나는 거 싫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 서서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제가. 그러니까 복음만 들으세요.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채로 말을 할 때는 복음만 말을 할 테니까 복음만 들으세요. 그러니까 술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 후에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의 합격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느냐 하면 그때에 다른 친구들 IMF 이후기 때문에 취직하기 되게 힘들고 근데 나는 면접까지 봤다? 나는 곧 될 것 같다 라면서 제가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하면서 했던 말이 여기는 직원 대우가 삼성급이래 이런 말을 계속 했거든요. 그 당시 요새도 뭐 그렇겠지만은 취직하는 청년들의 꿈은 삼성, 뭐 LG 뭐 이런 데 가는 거고 내가 취직하는 기업이 뭐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직원 처우가 뭐 복지가 삼성급이다 이러면 되게 좋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은근히 그걸 저는 좋아하고 기대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 하나가 그 친구는 녹색평설 뭐 이런 거 아십니까? 녹색평설이라든지 뭔가 이런 사회 참여적이고 뭐 그런 글을 많이 읽는 친구였어요. 저는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 말을 듣더니 정색하고 경민아 삼성급이란 말이 좋은 말이야? 이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가족이니 하면서 비판 듣는 그런 짓이에요. 겉으로는 좋은 식으로 CF 찍고 좋은 거를 여러분한테 마련해 주는 것 같이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제국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좋은 거야 라고 묻길래 제가 그러니까 뜨끔했죠.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에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나는 삼성 가족 되는 거 좋아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되거나 예수님의 가족 되거나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어떤 이 세상에서의 제국주의적인 그런 가족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 또 그런 게 안 되더라면 그런 게 취직이 안 된다면은 우리 가족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옛날에 교회에 예전교회에 있을 때 부서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너무 괴로웠거든요. 뭐 경로부, 초등 1부, 2부, 3부, 무슨 부 막 만들다가 토요일에는 무슨 문화교실 만들고 또 영유아를 위해서 영유아부 만들고 이런 게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부목사니까 일거리가 많아져서 아마 싫어했겠죠. 그런데 뭐가 정말 싫은 거냐 하면 교회에 영유아부를 만들고 모자실을 만들고 이러면 여러분 무슨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까? 영유아부를 만듭시다.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우리 신앙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영유아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라고 말은 합니다만은 영유아부 만들어서 따로 예배 드릴 때 무슨 현상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손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자실에서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목사님 얼굴 쳐다볼까요? 쳐다보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워낙 시설이 좋아서 모니터로 보여주기 때문에 주로 자기 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영유아부를 만든다 또는 토요 무다교실을 한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무슨 프로그램을 합시다 라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뭐가 목적이냐면 내 자식 잘 키우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교육 사업도 열심히 합시다라는 말이
대한학교도 참 좋은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목적이 결국은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내 자식, 내 가족, 우리 교회의 아이들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가족 중심이고 또 하나의 가족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결국 나 잘 되자는 얘기를 내 아들로 연결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내 딸로 연결시키는 것이고 그걸 지금 포장하고 있는 건데 마귀가 그거 포장을 되게 잘해요. 너무 아름다운 말로. 다음 세대를 세웁시다. 신앙의 대가 끊어지면 어찌합니까? 신앙의 대는 안 끊어져요. 내가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면 왜 끊어지겠습니까? 나는 여자기 때문에 끊어져요. 여자는 대를 잇는 게 아니거든요. 대는 누가 잇는 겁니까? 남자가 잇는 거잖아요. 씨가 대를 잇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씨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오직 그러니까 복수로 말씀하지 않고 단수로 자손들이라 해야 되는데 단수로 자손이라 했고 씨들이라 해야 되는데 단수로 씨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씨 즉 대를 잇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안 돼요. 대를 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계속 나가야 돼요. 우리 가정이 계속 대가 안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씨바지를 들여서라도 대를 잇고자 하는 것이 문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씨를 이읍시다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한 일은 뭡니까? 참된 씨를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창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래서 대가 끊어졌잖아요, 여러분. 아담으로 시작하여 14대요 14대요 14대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족보가 어디서 끝나버렸습니까? 예수를 낳으니라 해서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아들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결혼을 안 했단 말이에요. 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결혼도 못 했는데 내가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대를 참된 씨를 끊고 있는 짓을 하면서 어머나 우리 가족, 우리 혈통, 우리 가족, 혈육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혈육이 확장된 것이 교회고 여러분 회사고 여러분의 자기 단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기주의인데. 어? 그러니까 신은 죽여버리고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표현 이제 오랜만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옛날에 참 많이 썼는데 박기석 집사님하고 참 많이 썼는데 이걸 보고 DB 쪼은다고 하잖아요. 맞잖아요. 뒤집어서 열심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면 대를 끊어요, 여러분. 내 아들 열심히 더 교육시키자. 우리 딸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대가 끊어져요, 여러분. 그걸 보고 네 자식을 불 가운데 보내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진짜로 불 가운데 즉 진짜로 제물로 드려지는 자식은 예수야, 내 자식, 여호와 하나님의 자식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왜 네 아들을 그렇게 고생시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는 짓은 대를 끊고만 있는 짓이에요. 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 행동이 오히려 딥이 쪼았기 때문에 대를 끊으려고만 하는 일인데 세상에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대가 될 줄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오늘 제목 예수님의 가족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배나 거두리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리라라는 말이 아들, 딸이 너무 많다는 말이고 내 아내를 통하여 내 아내와 합하여 예수님이 남편이시고 아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아들, 딸, 즉 성도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원토록 가는 천국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삼성이 말하거나 우리가 말하는 그 혈통이라고 하는 그 또 하나의 가족은 가족이 아니고요. 그걸 보고 지옥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만들어진 이 30배, 60배, 100배의 이 교회를 봐라. 이 성도를 봐라. 여러분들이잖아요. 이걸 보고 가족이라고 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취직 얘기 그런 얘기도 드렸는데 다 제가 저 자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직폭력배도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파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폭력배 이 가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센 파에 들어가면 가오가 생기는 거죠. 어젠가 부산에서 조직폭력배 단체 결혼식 했다는데 그런 뉴스 잘 모르시죠? 경찰이 막 모여서 호의해주고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외국만 마피아가 그건 아니고 실제로. 근데 우리가 조직폭력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가족으로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근데 그 가족을 더 세게 하고 싶고 더 강하게 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은 이 마음이 좋은 조직폭력배에 가입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바알 부올의 부속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40년 가나안 생활 실컷 읽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 바알부올에 부속돼 버린다. 당한 파에 좋아 보이는 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에 내가 복속되어 버린다. 한편이 되어 버린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그게 교회가 그러합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나는 요파야, 나는 요파야, 이렇게 우리가 주장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실제로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그러니까 어느 파가 더 복음 잘 전하나, 어느 파가 더 설교 잘하나, 어느 파가 더 뭔가 힘이 세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파가 있었다는데 어느 파가 제일 세겠습니까? 게바파가 세겠습니까? 바울로파가 세겠습니까? 아볼로가 어디가 제일 세겠습니까? 실제로 거기 성경책에 나오는 용어로는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무릎 꿇어 나 예수파야 이러면 그거 제일 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지 세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하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성경은 과연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거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2장 19절에 우리가 각자 다 그렇게 어떤 가족에 속한 것, 가장 강한 가족, 그리고 예수마저도 예수파다라고 하면서 가장 강한 가족에 속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너네가 이런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겠습니까? 권속이라. 성경책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얘들아, 권속이라는 어려운 말은 가족이라는 뜻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보고 너네들은 외국인 아니야, 외부 사람 아니야, 너네 나그네 아니야, 너희들은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야. 우리를 보고 성도래요. 성도라는 말은 성자가 거룩할 성자거든. 외국 사람들 이름 보면은 세인트 피터 뭐 이런 말 있잖아. 세인트 뭐 베네딕트 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외국 사람 영어로 된 이름 앞에 세인트라는 말이 붙는다는 것은 거룩하다 이런 뜻이거든. 외국에서 무슨 카톨릭 문화나 이런 데서는 거의 신적인 등급의 사람에게만 세인트라는 이름 붙여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잘한 나머지 기적을 일으켰거나 이런 사람에게만 세인트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인트라는 말을 붙여주는 겁니까? 나 예수를 십자가에 배신할 거라는 걸 뻔히 다 아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 곁에 붙어있는 그 사람, 전혀 죄인이며 세리, 창녀, 그런 죄인인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지금 거룩할 성자를 붙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세인트라고 붙였다는 말이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였길래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보고 공짜로 가족이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뭘 했길래 나를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이거를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종교의 신도가 뭘 했길래 또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신께서 이 사람을 이뻐하는 걸까를 탐구하는 것을 보고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신도가 이건 뭐 교인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어떤 신도가 신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잘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승용차가 외제차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뭐 전셋집이 의리의리한 무슨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라는 것을 조사해서 막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간증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걸 주로 종교단체에서 하더라는 겁니다. 방금 제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의 권속이 됐는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했길래 저는 하나님 가족이 되었어요 라는 게 떠오르면 그게 지옥 백성이다라는 말입니다. 종교인이며 지옥 백성은 내가 이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전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는 좀 잘했지. 내가 뭐 신대원 다닐 때 이거는 좀 잘했지. 내가 전도사 때 애들한테 이런 거 설교 잘했지. 뭐 이런 게 저 안에도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그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이 옛사람이. 그래서 그게 지옥 백성의 습성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목사인 저와 우리 모든 나를 포함한 성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면 성도의 그 성자라는 거, 세인트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일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바로 그런 사람에게 내가 가족이라는 말을 붙였어. 그걸 보고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야 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에 내가 마음속에서 아멘이 되면서 맞네요, 참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가족이네요 라고 되는 거, 내가 한 일이 전부 배설물이네요 라고 되는 거, 그걸 보고 성도라고 하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지옥 백성과 반대말이잖아요. 성도라고 하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고 그걸 보고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내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듣고 행하는 거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에도 말씀하니까 또 똑같은 악순환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뭘 행했길래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지? 라고 되는데, 이 행한다로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므로 대답해 보십시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네요. 나는 믿는 것조차도 못하는데 의심이 많은 도마라가지고, 의심이 많아서 갈릴리에 빠져들어가는 내 베드로라가지고 믿는 것조차도 못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나를 안 내어주셨구나. 그리고 믿음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였으므로, 나한테 공짜로 선물을 주셨으므로, 선물은 뭘 잘해가지고 준 게 아니고 주고 싶은 사람이 마음대로, 주고 싶은 분이 마음대로 주신 것이 은혜의 선물이더라.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주신 나머지 내가 예수님을 믿더란 말이죠. 이걸 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이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만 지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권속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집사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저 성도한테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사랑으로 저절로 나오다는 겁니다. 반사적으로 저절로 많이 아프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안 하면 혹시 시험 들면 어떡하지? 그러면 아예 안 해버려야 돼요. 아예 깡그리 무시해버려야 돼요. 교회를 안 오는 게 찝찝하면 전화를 안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근데 목사님 전화 좀 하세요. 목사님 신방 좀 하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로 은혜로 사랑으로 나오면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내 안에 그게 아닌데 다른 의도로 그런 말을 하면 지옥 백성의 습성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관계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인간관계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하여 묻잖아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하여, 이건 가족에 관하여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족이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사두개인들이 뭘 묻습니까? 어떤 형제가 7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큰 형님이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형님이 아들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둘째도 병으로 죽었어요. 셋째 결혼하고 마지막 7째까지 결혼했는데 아들 다 죽고 이 여자도 형수도 죽었다는 말이죠. 그럼 사두개인들은 지금 시비를 걸고 싶은 거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 너희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데, 야, 잘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러면 천국에서 이 여자는 누구랑 부부 생활해야 되니? 라고 예수한테 시비를 건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였도다. 근데 그게 나거든요. 나는 천국 가면 어이구 우리 아들 이분이 만나겠지, 우리 엄마 천국에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과 육정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내 가족들, 내가 아는 그 사람, 뭐 천국에서 만나겠지. 물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 혈통과 육정을 깡그리 무시하는 나머지 그게 가족이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 때에는, 즉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집가는 일도 없고 장가가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은 영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혈통이 있는 무슨 혈연관계 그런 가족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교회가 곧 천국이고 성도가 곧 부활의 사람들이고 지금 부활한 거예요. 실제로 부활이 나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은 거를 보고 부활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었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너희들이 아니고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이니까 부활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부활했으면 이제 뭐가 없습니까? 혈통과 육정이 없어요. 여러분, 혈통과 육정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을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나오잖아요. 자연적으로.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건 자연적인 사랑인 것이고 혈통과 육정이 없어요. 인간에 대한 눈치봄이 없어요. 저는 눈치를 많이 봐요. 근데 자꾸 없어져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자꾸 안 여러분이 덜 무서워요. 옛날보다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좀 늦으면 어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요새는 안 늦습니다. 여러분. 네. 아니 우리 집 정관에서 와서 그래요. 근데 마산에서도 오잖아. 경주에서도 오고. 근데 안 부끄러워요. 여러분. 부를 수도 있지. 왜?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복음 나누는 것을 보고 부활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가족이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교회 잘 오다가 안 와도 신경 한 개도 안 씁니다. 여러분. 전화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번 주는 전화했습니다. 아픈 분도 계시고 다 있어요. 내가 어떤 분은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그래요. 왜 하겠어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그만큼 훌륭한 목사잖아요. 신방하고 사랑하고. 근데 사랑도 아니면서 눈치 보여가지고 자리 여러분 여기 앉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교회라 그래요. 교회. 꿀릴 게 없는 거. 왜 꿀려요? 예수님의 가족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빠예요. 세상에. 아빠 아버지. 이 복음을 전했더니 또 인간들이 지 마음대로 살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제 마음대로 살 걸 알고 이 말씀 하신 거잖아요. 그걸 보고 세인트 붙여버렸어요. 지 마음대로 살 거 알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 다 알고 이걸 보고 사랑이라 그러고 순애보라 그래요. 이 남편이 이 여자한테 버림받을 거 다 알면서 사랑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랑인데 이 사랑한테 막 녹아들면 어머 괜찮네 이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아요. 엄마 이거 너무 좋아요. 우리 엄마 장모님 장인들은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걸 보고 차서방 저것 좀 다르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달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저것도 뿔나가지고 저 다른 목사랑은 좀 다르네 이 뜻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내 혈육이기 때문에 지금 말합니다만은 그거잖아요. 여러분 혈육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자기 혈통과 육정에 얽매여 있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났대요. 태초 이전에 믿음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믿어서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공부해서 복음을 안 것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일제시대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혈통과 육정이 아니라는 말이니까. 오직 예수님 십자가구나. 예수님 십자가만 영원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영원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요것밖에는 안 남아요. 이걸 보고 성도의 해방이라 그러고 자유라 그러고 구원이라 그러고 생명이라 그러고 천국이라 그러고 교회라 그러고 은혜라고 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음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전부 하나로 싹 모아져서 이것을 보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 믿고 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전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뭘 했기에 가족이 되었는가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내가 뭘 했기에가 없어요. 성경의 책에는 뭐만 있느냐면 예수님이 뭘 했길래 요것만 있어요. 모든 성경책은 아무런 예수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모든 1.1핵이 전부 다 예수가 뭘 했길래 내가 가족이 되지? 요게 있어요. 예수가 뭘 했길래 저 사람이 가족이 되지? 요게 있어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막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만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책은. 그래서 예수님이 뭘 했길래 그거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누가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갈대아 우르 또 하란 떠나,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이잖아요.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 말씀의 원본과 또한 다 이루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수님의 본토, 예수님의 진짜 가족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를 떠나 사람을 만나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가서 여자를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시비 걸면서 이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인간들이 이혼을 왜 물어보겠어요? 지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혼을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라고 시키면 그대로 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니들이 전혀 딴 생각하고 있어. 너네들은 지금 결혼관계에 대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진짜 결혼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고, 그 말씀 그대로 에베소서에 가가지고 그러므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인간 부부관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들 무슨 결혼해도 된다 이혼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비밀은 오직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한다라고 했으니까 교회가 여자구나 그리스도가 남자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뭘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남자인데 본가를 떠나 여자를 만나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까 부모님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 본가를 떠나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뤘고 하나님은 이거를 이혼을 안 시킨단 말이죠. 우리 인간들끼리는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짝지어 주신 것을 이혼을 시키지 않는다. 즉 교회와 그리스도를 떼지 않는다. 한 번 가족된 성도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부부관계도 전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남편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집을 떠났다, 출가했다, 본가를 떠났다라는 그 말도 예수님이 떠났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에도 나를 자꾸 대입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청운의 꿈을 품고 이제는 저는 다른 거를 청산하고 신학교를 갑니다라고 할 때 그건 스님이 출가할 때 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크리스찬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나는 죄밖에 없기 때문에. 출가 또는 본토를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궁극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만 됩니다. 그래서 그 본가를 떠났다는 그 말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 알의 밀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고 농부가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씨앗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본토 친척인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는 말이네요. 이 땅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셨다는 말이고 그랬더니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생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많은 열매란 교회이고 성도이고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많다라는 말을 100배라고도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경책에 많다라는 표현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천년왕국 할 때 그 천 이런 것도 긴 거 많은 거 이런 뜻이 되고 30배, 60배, 100배도 많은 거고 그래서 지지난주인가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거 다른 공간복음을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이건 찾읍시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9절 마가복음 10장 29절 신약성경 71페이지네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분 벌써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산다고 나는 가정을 버릴래요. 나는 이 회사를 관두고 하나님 일만 할래요. 라고 뭔가를 버리는 그런 거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 버린 자가 누구라는 얘기겠습니까? 대답해 보시오. 누구란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뜻이네요.
모든 성경은 집요하게 예수님만 말해요. 근데 우리는 은근히 이걸 양보하기 싫어요. 그래 인정할게요. 그래 99%는 예수인데 나가 여기 조금만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우리가 막 들이민단 말이에요. 그게 악마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1.1핵이 전부 다 예수님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린 자는 30절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아까 100배가 많은 열매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열매를 거두셨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씨앗이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100배의 결실이란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죠.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이고 예수님 자체가 부활의 첫 열매이고 여러분들이 100배나 되는 교회라고 하는 열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어머니가 아닌 거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며 형제다라고 하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전토나 여러 형제 자매가 100배나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100배나 받되 뭐를 겸해서 받습니까? 박해를 겸해서 받습니다. 우리는 100배나 받고 싶어서 내가 집을 나섭니다. 내가 본토를 버립니다라고 했습니다만 박해도 받고 싶어 했습니까? 박해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죠. 막 어려운 곳에 선교사를 나갑니다. 막 합니다만은 힘들면 괴로워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진짜로 100배를 받으면서 박해를 동시에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죠. 성경 전체에서 뭐를 박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뭐를 좀 핍박 같은 핍박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죽은 것을 보고 박해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 창에 피조물 손에 못 박힘 당한 것을 보고 박해받았다, 핍박받았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만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100배라는 교회를 거둠과 동시에 십자가에서 박해를 받으셨죠. 그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생이고 그 영생을 이 많은 열매에게 성도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과연 복음을 위하여 집과 땅과 가족을 버렸나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게 안 돼요. 혹시라도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100배나 받는다는 말 때문에 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수지 타산이 맞으니까 하나 버렸는데 100배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진짜로 100배를 받으면 과연 여러분 좋을까요? 자식 한 명 버렸을 때 100명 되면 좋을까요? 한 명 키우면 너무 힘든데 자식이 100명 되면 어머니 한 명 버렸을 때 100명으로 늘어나면 엄마 미안해요. 엄마 한 명 버렸는데 엄마가 100명 생기면 네. 성경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보면 그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주인공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되니까 해석되는 것만 쪽쪽 뽑아가지고 표구해가지고 벽에 걸고 해석 안 되는 건 아예 안 걸잖아요. 걸려면 66권 전체를 다 써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싫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책에 싫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거 앞에다 말씀드렸네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몇 배 거둡니까? 100배 거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본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100배 거둔 분이 예수님이시네요. 교회를 거두셨네요. 자, 또한 다른 말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지금 수요일날 하이델베르크 녹음해서 올리고 있는데 바로 다음 수요일날 올릴 것이 이제 나우 망한 부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과는 배치되지 않는가 이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신명기 5장 16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5장 16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 6장 2절과 3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뭐가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무슨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겠습니까?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딸려있는 첫 번째 계명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계명에는 약속이 안 붙어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부 약속인데 성경책이. 근데 약속이 안 붙어있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보이는데 5계명에는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는다라는 약속이 있지 않니? 라고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공경 잘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는다.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진짜로. 부모님만 공경합니까? 목사님 잘 공경하면 복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카네기 집안의 10계명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10계명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 제일 앞에 앉아라. 누구를 공경하라. 담임 목사님을 공경하고 담임 목사님과 인간관계를 잘해라. 이런 게 10계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사업가의 그 10계명. 근데 그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시고 하나님을 떠나오신 것은 아버지를 버린 게 아니라 아버지를 공경한 것이죠. 아버지께서 떠나라 라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죠. 우리는 순종을 안 하죠.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름이 순종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만 이름이 순종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갈고 경작해라 라고 할 때 경작하다 갈다라는 말이 에베드라는 저도 잘 모르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게 순종하다라는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하다는 뜻에서 나온 사람 이름이 오벳인데 우리는 오벳을 못 낳아요. 즉 순종을 내가 낳지를 못한다고요. 근데 오벳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한테서 태어납니까? 나오미의 며느리 룻에게서 태어나요. 즉 룻이라고 하는 우리는 순종을 낳지 못한다는 계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애를 낳죠? 순종을 못 낳기를커녕 애 자체를 못 낳아요. 왜 그렇죠? 과부이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못 낳아요. 과부에다가 할머니이기 때문에. 근데 왜 애를 낳게 되죠? 보아스라는 남자가 결혼을 해주기 때문이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순종이 태어난다. 예수가 순종이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우리나라 말로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그 일이 예수님 십자에서 뭐 했죠?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떤 순종이 아닌 어떤 버려지는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나온 관계, 탕자 같은 모습 이것인데 그게 순종이더라. 그걸 오벳이라고 한다. 그걸 보고 예배 드린다라고 한다.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순종한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셔야겠군요. 그런데 예수님은 몇 살에 죽었습니까? 33살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 인간의 바람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한 이유도 우리는 뭐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고 한 거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다 순종했는데 33세에 십자가에서 죽더라는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죠. 역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복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잘되리라라고 하셨던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혈육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땅이 아닌 거죠. 모든 성경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는 그 궁극은 뭐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그 새 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땅에서 잘되고 강건한 게 뭡니까? 어떻게 돼야 성도에게 말을 한다면 성도가 어떻게 돼야 그게 잘되고 강건한 겁니까? 오늘 처음에 찬양 시간에 한 대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게 위급한 일을 안 당하는 겁니까?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은 거 이걸 보고 잘됐다, 강건하다, 영원히 산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강건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공경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순종했더니 나는 순종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벳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강건하잖아요, 성도가. 그 땅이란 이 땅에서 잘되고 강건한 게 뭐가 좋습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강건한 것은 악인이 그렇게 된대요. 악인이 이 땅에서 잘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성도는 그게 왜 안 부러울까요? 솔직히 육신이 있는 동안은 부럽기는 합니다.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만 왜 그게 안 부러워질까요? 그 사람에게는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악인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요. 고작 이 땅의 인생뿐이잖아요. 죽으면 지옥이잖아요. 성도에게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되고 강건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도에게 영원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을 받은 사람이 성도이며 새로운 가족입니다. 십자가 기준으로, 새로운 가족이라 그러니까 십자가 기준으로 싹 흩어졌다 다시 모이는 거죠. 군대에서 너 기준 이러면 기준 해갖고 헤쳐모여 이러면 그 기준 중심으로 다시 헤쳐모여야 되거든요. 이게 헤쳐모여거든요. 하나님은 십자가 기준으로 다시 편성해버린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형제 관계가 아닌 거고 십자가 기준으로 다시 재편성해버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혈통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새로운 가족을 말씀합니다. 이 새로운 가족이 뭐냐 하면 요거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신약성경 181페이지 요한복음 19장 26절 요한복음
요한복음 19장 16절. 예수님께서 어머니 보고 거의 아줌마 누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얘기했고, 근데 그것이 불순종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중심으로 해쳐모여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26절. 십자가가 기준이니까 십자가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와 있는 것을 보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을 보고 말하는 거죠. 제자 요한은 아마 어떤 권력자하고 좀 관계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대제사장인가? 이래가지고 아마 곁에 와 있을 수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요한이 곁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가 옆에 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근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이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죽는데 어머니라고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여자여.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이게 뭐예요 지금? 십자가 기준으로 재편성하고 있는 거죠. 여자여라고 부르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뭐를 여자라고 하죠 여러분? 교회를 여자라고 합니다. 우리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여 이 말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교회잖아요. 성도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생긴 성도란 말이에요. 이게 백배의 결실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해석이 막 분분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죽기 때문에 마치 유언처럼 남기는 거다. 뭔가 회한의 정이 남았기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에게 마지막 어떤 유언처럼 남기는 거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당신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해석도 있고, 동시에 마지막 그 회한에 차가지고 더 이상 당신에게 장남이 없으므로 옆에 있는 저 요한을 아들로 여기세요 라고 말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만, 이게 우리의 이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이 마지막으로 죽으면 어떤 회한에 차는 법이고, 뭐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법이다라고 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기준 해가지고 해쳐모여 예수님의 가족을 새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여, 즉 교회야, 오늘날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이요, 옆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아들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아들이냐, 누가 내 형제여 자매냐,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알고 그 예수님 알면, 그게 옆 사람도 똑같이 알면 그게 새 가족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남의 아들인 요한을 보고 당신 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7절도 또 그 제자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요한한테 마리아를 보고 네 어머니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새로운 가족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뭐를 기준으로 된 겁니까 지금? 십자가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런 것이 교회이고, 그 집이 교회이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였고, 교회란 이 집 건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말하고, 우리가 가족이더라는 겁니다. 기존 혈통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인 십자가로 재편성된 가족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인간관계, 사회생활 하려고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제가 다니던 미용실에 원장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라 가지고 고백을 한다면서, 미용실 원장들 그룹이 따로 있는데 블로그도 운영하고 카페도 운영하는데 몇 명 이상 되는 교회에 등록하세요라고 적혀 있대요. 소상공인들 사회에서. 여러분 다 적혀 있어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교회 가서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인간관계고 사회생활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교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혈육, 인간관계는 결국 탐심입니다. 이거 아까 처음에 서두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탐심이에요? 영유아부 한번 잘해봅시다. 탐심이에요. 그러나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것도 있죠, 물론. 복음 안에서는 다 가능하죠. 무슨 프로그램 한번 해봅시다. 자기 탐심으로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프로그램 양육하고 싶고, 다음 세대니 하는 말도 결국 그거다라는 겁니다. 혈육은 이 땅에서만 임시로 존재합니다. 아까 사도계인의 그 부활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 하늘에서는 취직하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부부가 없다. 자식관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모든 성도가 하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고 한 몸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가끔씩 전화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질문을 종종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누가 질문하면 제가 답 제대로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너무 뭘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무식하니까 오히려 이런 말을 더 많이 해요.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 말밖에 더 안 해. 좀 모르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시길래 질문하신 그 부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어버버 했는데 이제는 너무 감사하게도 어머 집사님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런 행복. 그래서 집사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 네,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랬거든요. 또 그분도 좋게 받아들이셔요. 너무 우리를 목포에 계시는 분인데 여러분도 아무도 모르고 저도 그분 얼굴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굉장히 응원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이걸 보고 내 어머니면 내 형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십자가 기준으로. 그럼 이런 사람이 뭘 질문해서 내가 답을 모른다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요? 어머 네 잘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부끄럽다고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자, 그거 이제 제가 결론이 아니고 그러고 나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고 봤는데 그 본문이 오늘 이 얘기하고 저는 너무 맞더라고요. 얼마나 은혜예요. 토요일날 하나님께서 생각도 못했던 본문 읽게 하셔가지고 그게 가족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너무 좋더란 말입니다. 그거 보고 한번 마칠게요. 신명기 21장 보세요. 구약 294페이지 구약 294페이지 신명기 21장. 너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라서 그 집사님도 저한테 물어본 거고 저도 딱 읽자마자 뭐지? 무슨 말이지? 수수께끼예요 전부 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는 전부 하나의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가족이 등장합니다. 십자가 기준으로 된 가족. 그 신명기 21장 10절에 보시면 그 집사님은 15절부터 물어봤습니다만 10절부터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 10절부터인데 저는 뭐가 또 보이느냐 하면 제일 끝에 21장 23절 보이십니까? 21장 23절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제일 끝으로 가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 얘기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굽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 형이 너무 많았고. 근데 그 나무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 말하는 거고 예수님 십자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런 일이 펼쳐진다라고 지금 신명기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되어서 66권 성경책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이제 답이 나와요. 아, 예수님 십자가 말씀하시는구나. 자, 고래놓고 21장 10절을 보시면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적군과 싸웠으니까 유대인의 적군은 당연히 이방인이겠죠.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됩니까? 안 돼요. 모압 여인 룻하고 결혼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십자가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은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방 여인 룻이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는 바람에 생긴 일이 뭐냐면 내 같은 모압 여자도 예수님의 아내가 된 거 이거란 말이에요. 내 같은 모압 여자를 이 남자가 뭐라고 본 거예요? 좀 전에 아리답다고 봤어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보고 뭐라 그랬죠? 아름답다고 아리답다고. 피부 색깔이 뭔데? 검은티티하고 햇볕에 타가지고 막 쭈글쭈글한 여자가 낸데 여러분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보고 아름답다고 그래요. 죄인인데 창년데 이거를 보고 가족이다라고 한다고요. 전쟁에 이겼으면 이 포로는 전리품으로 몸종으로 부리든지 죽이든지 무슨 팔아넘기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내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대우하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우하셔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전쟁에서. 우리는 우리가 늘 이겼다고 말하죠.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 철야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기기 전에는 안 보낸다 이랬기 때문에 그게 야복강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라고 해주시죠. 근데 그날 쩔뚝거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기도하던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겼는데 나보고 이겼다 하고 나에게 장가 들어주시는 거. 내가 너희를 버린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무자한테 너희들을 팔았느냐? 안 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을. 아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로 삼고 12절에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요. 이 여자의 머리카락은 어떤 자기를 가리는 그 역할인데 뭐로 가렸느냐 하면 모압 문화로 지금까지 가리고 있었잖아요. 손톱이 뭐라 그러죠? 손톱 네일 바로 밑에 네일샵인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방 문화의 자기 치장과 자기 머리카락과 자기 손톱과 다 깎아 없애. 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 없애면 뭐만 주시겠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세리 죄인 창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이 내 아내 삼은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새 가족입니다.
그래서 13절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무화과나무 이파리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해라. 자기 친부모 혈통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한다는 말은 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나 모압 사람 아니구나. 나 그 민족 아니구나. 나 이 혈통 아니구나. 혈통과 육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이네. 예수님 신분으로 헤어졌다는 말입니다. 한 달 동안 부모를 애곡하라는 말이.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이거 결혼이잖아요. 이게 혼인잔치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근데 14절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를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원래 포로는 욕보여도 됩니다. 그래서 성놀이개로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국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피해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군은 그거 없었습니까? 이야기가 또 셀라 그러는데 한국군 종군 위안부가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지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도화했다는 게 아니고 모든 육군, 모든 군대, 특히 육군이 제일 심해요. 부대 앞에 술집 항상 있었고요.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만 유병소 근처에 항상 술집이 있었고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얘기 세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러는 법인데 내 아들 예수는 니한테 안 그러더라 아이가 이 말이에요. 이 암노는 다말 공주를 동침하고 나서 확 갖다 버리는데 내 아들 예수는 안 그러더라 아이가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오히려 누가 남편을 버렸어요? 고멜이 호세아를 버렸죠. 호세아는 오히려 돈 들고 찾아가잖아요. 자기 아내 찾으려고. 그렇다는 말씀을 율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먼저 태어나 버렸어요. 어떤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는데 그 두 여자 중에서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해. 근데 어쨌든 결혼을 했어. 근데 미워하는 여자에게서 아들이 먼저 태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이 남자는 법대로 장자에게 상속권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기 싫잖아요. 이런 경우가 언제 있었습니까? 성경책에서. 야곱에게 아내가 넷이 있었는데 사실은 아내가 둘이죠. 두 여자는 몸종이고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내는 싫어하잖아요. 레아는 미워하고 라헬은 사랑하잖아요. 근데 장자가 누구에서 태어납니까? 레아에서 태어난 그게 루벤이잖아요. 루벤이 하는 짓이 어떻죠? 첩과 동침하고 그 밉잖아요.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 아마 그랬기 때문에 루벤이 오히려 아버지한테 잘 보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좀 잘 보여야 장자권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그 루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아직 베냐민 태어나기 전이니까 요셉이 막내일 때 요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려고 구덩이에 가두어두었을 때 첫째 아들 루벤이 한 일이 뭐죠? 근데 요 형제들 몰래 내가 이 요셉을 다시 살려가지고 아버지께 돌려야 되겠다라는 갸륵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인인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나는 너희들한테 그거 원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을 전체에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나중에 예수님의 장자격인 제자가 있죠. 수제자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그 루벤도 장자격이고 베드로도 장자격인데 그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죠?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잘 잡혀간다 그런 얘기를 의뢰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구원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느냐 하면 죽어서 구원하는 거예요. 장자 루벤이 요셉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요셉이 죽어서 나머지 형제를 다 구원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죽죠?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여러분. 애국으로 팔려가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막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랬더니 그게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르우벤을 구원하셔요. 르우벤이 구원받을 짓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받을 짓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미운 아들이고 버려야 되는데 얼마나 미워요, 여러분.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하는데 하는 짓이라고는 첩과 동침하는 일이고 하는 짓이라고는 다굴기 전에 배반하고 하는 그런 일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사탄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라는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상속권을 받아요.
15절에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라는 거죠. 아들 태어나는데 내 마음대로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아마 내가 좋아하는 이쪽에서 먼저 태어날 줄 알았는데 안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동침을 많이 했을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막 나뭇이파리를 섞고 아롱지게 하고 얼룩달룩하게 하면은 얼룩달룩하게 태어나겠지라고 해가지고 재산을 증식하는 게 야곱의 삶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생각나시죠? 자기 양떼 소떼를 많이 키우려고 얼룩지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멘델의 유전 법칙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얼룩지는지 야곱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근데 얼룩지게 하려고 한 일이 오늘 라헬과 동침해야지, 오늘 물에다가 나뭇이파리를 풀어야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노력하고 산다는 말이죠. 내가 노력하면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라고 하면 되는데 어느 날 잘 됐어. 그럼 내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 됐구나 이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금 맡겨버리잖아요. 생각도 못했는데 싫은 사람한테서 먼저 태어나 버리잖아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아들 요셉아 나도 한다, 요셉아 나도 한다, 나도 한다 라고 하면서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이래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역설적이구나, 어금 맡기지는구나, 장자와 차자가 서로 바뀌는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구나, 그게 십자가구나, 내 이해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십자가구나 라고 맡겨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맞네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족이죠. 요 사랑으로 사랑받는 그게 가족이에요. 십자가 기준으로. 그래서 두 몫을 줬다는 얘기고 17절에 장자권 줬다는 얘기고요.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거든 어찌 해버려야 됩니까? 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아들 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말은 구약에 적혀있던 그 얘기가 이 얘기야 얘들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탕자가 배반하고 집을 나갔잖아 라는 얘기. 그때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탕자를 돌로 쳐 죽입니까? 안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돌로 쳐 죽여라라는 율법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돌로 쳐 죽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임당함으로써 죄인을 끌어안으시는 거. 그 아버지는 동구 밖에 맨날 나와 있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느라고. 왜 동구 밖에 나와서 기다렸을까요? 동구 밖이라고 하는 성문 밖을 말하는데, 성문은 심판의 자리 그런 뜻인데, 성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법이고, 성문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늘 웅성웅성 시끌시끌 떠듭니다.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사람 뒷담화 합니다. 사람은 모이면 항상 사람 뒷담화해요. 성문 주변에서 무슨 뒷담화를 합니까? 어머 저거 나오미네, 이게 뒷담화예요. 나오미가 옛날에는 부자로 나갔는데 그 집꼴이 됐는데 아예 무함여인 하나를 데리고 오네, 이게 막 욕하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사람들은 뒷담화합니다. 손에 뭐 들고 뒷담화하겠어요? 돌멩이 들고. 왜요? 말씀대로 살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말씀대로 지켜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이걸 보고 가족이라 그러고, 이걸 보고 사랑이라 그러고, 그래서 던지려면 나한테 던지세요 이 말이잖아요. 내 아들 내가 끌어안을 테니까. 그걸 보고 십자가라 그러고, 이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원래 창녀인데 모하메단인데 원래 아내가 아닌데 이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된 것이고 아들, 딸 된 것이고, 이 예수님 십자가로 가족되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없사오니 이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